예, 오늘 말씀 그 제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인데요. 근데 그 속제목이 거의 아브라함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이제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쭉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궁금한 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럽의 이 문화와 문명이 시작이 된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하는 걸 질문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그젬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사셨던 분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하고 12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제사장들 앞에 베드로가 섰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그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도 그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남에 따라서 또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고 그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것이고 또한 4000년 전에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아브라함도 누구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증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증언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그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8장 그 전체가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였던 그 대화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생각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때, my day,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my day. 예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냐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음식들을 직접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친구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정말 준영 집사님은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준영 집사님이 나의 친구예요. 나에 대해서 알 때 무엇을 아냐면은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죠? 그죠?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무엇을 알았을까?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독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겠죠, 당연히. 그잖아요. 친구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알았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알았냐면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한 것도 그걸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My day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 놀라운 이 사실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께 아들이 계셔. 근데 그분이 이 언젠가 자기도 정확하게 때는 그 날짜는 알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기다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궁금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계시거든요. 이게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언제 이 계시를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언제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창세기에 그 두 번이 이 계시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영어에서 보면 이게 싱글 단수로 분명히 나오거든요. Your offspring이라고. 한 자손을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 육신의 자손, 육신의 그 이스라엘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한 사람들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Your offspring, 그 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늘에 빛나는 그 무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자손, 누군가 그 한 자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태어날 그 한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무별들이 태어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 나중에 태어날 그 자손이 누군가를 거기서 본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그것을 비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믿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순간이었었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그 내 씨, 이것도 단수예요. Your offspring이에요. 단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내 씨, your offspring,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15장의 그 말씀과 같이 쌍을 이루는 이 말씀이죠. 그죠? 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도 같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천하 만민은 바로 하늘의 물별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내 씨라고 할 때 그 씨는 그럼 과연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으셨으니까 바울의 깨달음까지 수준까지 올라가신 거야. 왜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네. 이 약속들, 이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죽음을 이기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신기한 거죠. 바울도 이 신비한 이 계시를 깨달은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시, 그죠? 그 계시가 바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본래 원어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영어를 보면은 좀 더 이게 좀 분명하거든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봐요.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계시를 보았어요. 그 계시를 보고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믿고, 그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오면서 아브라함 속에는 그 리조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평생을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 그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기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때는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은 낙원에 있다고 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낙원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을 기다렸겠죠. 물론 낙원에서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거를 보면서 지금 딜라이트, 지금 글라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뭐가 있냐면,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한다? 네, 기쁨이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죠?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속제목이, 서브 타이틀이 Delight of Abraham's Delight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임하면서 아브라함 속에 생긴 것은 뭐냐면 기쁨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자기 믿음의 후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삭의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또는 웃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다?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주신 그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면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억지로 기뻐하란 말인가?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지금 누구하고 막 싸웠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걸 율법으로 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바로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마가 올랐어.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됐는데 이게 또 떨어졌어. 손실이 얼마나 엄청 봤어. 그러면은 기분 안 좋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은 항상 바뀌죠.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거는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제 있었던 그 믿음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내일 있을 믿음이 항상 동일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왜냐하면 항상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안에 항상 동일한 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열매인 기쁨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항상 그것이 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 제일 중요한 파트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쁨의 한 연속인 거고요. 밥을 하시는 것도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 이거 뭐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세상 일인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I am the faith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냐면 기쁨의 연장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게 뭐예요? 기쁨의 한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우리는 이 믿음이 바로 기쁨, 웃음으로 연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커넥션 되어져 있는 거니까. 나의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 그 계시가 우리에게도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계시, 그리고 이 계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 믿음이 내게 임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같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 호박이 덩쿨채 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서 그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블레싱이 내 안에 그대로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기쁨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자녀라기보다도 나의 기쁨.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기쁨의 이 계시의 속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이제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실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 안에 충만하게 있는 이 기쁨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계시를, 이 믿음의 계시, 이 기쁨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과 이 기쁨 가운데 항상 거하는,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저들도 또한 주님이 하늘의 별들처럼, 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별들처럼 귀한 이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 그 하늘의 기쁨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